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역시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의 어린 양은 탈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 치하에 있을 때 파라오와 그 이집트 집안의 맏자식을 치도록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문설주의 상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천사가 그 집을 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면 왠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굉장히 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날카롭고, 그래서 그렇지 요한이 하느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지는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 않다. 피조물은 다 목이다. 다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 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거나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술책일 수가 있는 거죠. 린제리 로한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얼마나 청순하고 그래요. 하이틴 스타로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이틴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던 린제리 로한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나이가 들면서, 그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착한 어떤 이런 모습을 대본에 써진 대로 순수하게 그것을 대본을 읽으니까 착한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성적인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청순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어렸을 때 청춘 스타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청순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뭐라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청순함이 드러나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런 부담감에 술, 마약, 도둑질, 싸움, 심지어 아기를 가지고 나서 담배와 술을 아기 낳기 전까지도 계속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람이 이 린제리 로안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에요. 얼마나 이쁘고 청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는 본래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러한 대본을 받아서 그럴까요? 그러한 대본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죠. 본성 자체가 청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착하고 청순해 보인다는 거는 그런 대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대본이 없거나 혹은 그런 대본대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본성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등 뒤에 오는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착하신 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드러내려고 하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선한 분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본성 자체가 선해서 선한 사람이다,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아이는 희귀병이 걸려서 신체의 형, 누나 모두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근육성 이영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도 그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시로 승화했고 그의 시집은 100만 부 이상 팔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14살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끝내 하늘로 떠난 요 아이는 끊임없이 내가 착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느님의 선함, 어떤 부모님의 선하심, 이런 거를 드러내려 한 거죠. 한번 뭐 이렇게 보면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이 아이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저 충분히 잘해온 거죠? 그러니까 짧은 생의 마지막까지 희망을 노래한 소년이 이 소년인 거죠. 이 소년은 3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형과 누나가 선천성 그 병 때문에 이제 이미 죽었고, 엄마도 그러한 병을 앓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도 이런 병을 앓고 있고, 얼마나 자식 셋이 다 이러니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죠, 엄마가.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시를 써요. 아침이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숨을 쉽니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얼마나 착해요. 그쵸? 그리고 시집 하트송을 내게 됐고, 이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얘가 지금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건 거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착해요. 그쵸? 근데 얘가 본성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함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인 거죠. 나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착해?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14살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 하늘로 떠난 거죠. 가슴에 또 울림을 남는 매티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때때로 저는 물어요. 왜 나인가? 왜 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나? 그리고 그때 다시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가. 정말 천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우리나라의 7살, 9살 민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보면 우리 민규는 부산 광역시에 사는 화목한 가족이었고 환한 미소와 또랑또랑한 눈을 가진 9살 민규가 정이 많고 의젓한 친구였는데 엄마 힘들지 엄마 곁을 떠날 줄 모르던 아이였고 이 아이가 2014년 1월 어느 겨울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듣게 돼요. 그렇게 건강했던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뇌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워낙 강인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부모님들은 끝까지 잡고 싶겠죠. 근데 이제 필사적으로 의료진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민규에게 내려진 것은 뇌사 판정. 이럴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엄마는 우리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겠지만 이 부모는 결국에는 민규를 생각하면서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죠. 그 고민의 시간을 보낸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이게 민규가 자기의 장기를 기증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해서 4명의 난치병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고 떠났죠. 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저 아이가 나는 본래 착해서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 내 본성상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인간이 착해지는 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을 착함, 선함,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뭐 마더 데레사나 이런 분들이 나는 워낙 사랑이 출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안 믿죠. 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돈 가지고 병원을 지셨을까? 아니면 학교를 지셨을까? 아니면 성당을 지셨을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계속 울즈마 톤즈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드러내는 게 선함인 거죠. 세상에 선함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선함을 뭐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신 거죠. 누군가가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잘한 게 무엇이냐? 그 아이가 죽은 거죠. 순종한 거죠. 그 뜻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인 거죠.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이렇게 강력해 보여도 이 세례자 요한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 원하지 않은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선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더 데레사조차도 본인이 나는 선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믿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안에 있는 선함을 드러내야지 이런 사람은 선하지
않다. 아무리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선하신 뭐 부모님이 선하셨다면 그런 부모님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거나 뭐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어떤 선하신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인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선함, 착함은 내 안에 본래 없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원래 악으로 어둡게 뱀이 지배하는 그 어둠이기 때문에 그 뱀은 밟혀서 사라져야만 그 투명한 것을 통해서 빛이, 물이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 빛과 물, 그 하느님이 빛이고 선함인 거지 내 안에서는 뱀에게서는 절대 밝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완전히 성악설 아니에요? 그런데 성악설이라면 뭐 그렇죠. 어차피 예수님이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나 완전한 선악설은 아닌 것이 모든 인간에게 원하면 하느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안에서는 또 완전히 악하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느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느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만이 선함이지 나에게서 선함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